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화요일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성령론 수업인데요. 이제 성령론 수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다음 주 성령론 종강에 앞서서 성령론 보충 수업 공지를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와 은사주의에 대해서 비평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은사주의는 얼마 전에 제가 특강에서 다루었던 신사도운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사주의를 주도하는 자들은 신사도운동의 협력자들이거나 핵심 관계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신사도운동은 거두절미하고 사탄운동입니다. 이것을 추종하거나 협력하는 자들과는 빨리 선을 긋고 성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성령론에서 이제 다룰까를 고민했지만 성격상 교회론에서 다뤘습니다. 교회론 수업을 제가 다시 강의하게 되면 이미 올라와져 있지만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제가 다루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좀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은사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죠. 자, 은혜와 관련된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시고 여러 은사들을 주심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역에 임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은사는 그 말 자체로는 재능이나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분명 다른 지체 또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은사들의 분류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들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사들은 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영적인 은사, 영구적인 은사, 일시적인 은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은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있죠, 이게. 보통은 이게 이제 일반 은총, 제가 은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은사들은 생득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명석한 두뇌, 그리고 건강한 신체, 타고나는 것들이 있죠. 예술적인 기질, 또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 외국어 능력, 이공 분야의 재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인류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분별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이적과 병고침과 계시 전달의 은사로서의 어떤 애언과 방언 통역 등의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있죠. 개혁파 신학에서는 영적 은사들을 다시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 은사로 분류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영구적 은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지식과 지혜, 가르침과 권면, 다스림, 믿음, 섬김과 구제의 은사 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적인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로 초대교회 시대, 즉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주어진 은사들. 자,
사도직이라든지 선지자직이라든지 이적과 병고침과 애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오순절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 은사로 나누지 않죠. 그리고 일부 또 개혁파 신학 내에서도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인 신사도운동은 그들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늘 같이 협력해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개혁파에서 일시적인 은사로 분류하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이기 때문에 영구적 은사는 생략하고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피죠. 첫 번째로 사도들입니다. 사도직이라고 그랬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이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으며 계시의 전달자요 기록자였습니다. 사도직의 수행을 위해서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서의 애언, 이적, 신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는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직이 일시적 은사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들도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중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분명 사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루기오라든지 마나인이라든지 사울, 유다, 실라 등인데 사도 시대의 선지자직은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신비한 비밀의 말씀들을 계시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애언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제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로 이전이 되었고 오늘날 목사의 사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의 은사입니다. 자, 이적은 하나님의 직접적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로 비상섭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상섭리라고 그러죠. 사도들에게는 이적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직과 또 사도들의 메시지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실성과 그리고 확장성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지요. 이적의 은사의 일부분입니다. 육체의 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영적인 병 모두의 치료를 포함합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다수를 차지합니다. 주님은 이 은사를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행한 이적의 은사의 다수는 바로 병 고침의 은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자체도 일시적 은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또는 간접적인 섭리로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자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의사나 대행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집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잖아요. 전단이나 팜플렛을 한번 봐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드러나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돈을 걷잖아요.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직간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일시적인 은사라고 하는 저의 말을 잘 이해하셔서 들어야지만이 오해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의 은사. 자, 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애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과 그 뜻을 음성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언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프로페테이아입니다.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전치사고 페미는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페테이아.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으로 전하는 영감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두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시 전달의 방편이 바로 에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에언적인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구두로 전하는 에언의 은사도 기록된 말씀이 완결됨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록으로 완성된 에언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에언 사역이다. 제가 자주 가르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날 예언한다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점을 치듯 개인의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맞추는 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제가 예수 점쟁이라 그랬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실은 무당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런 것이 정당한 일인지를 알 수 없어요.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아도 그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분별이 필요합니까? 딱 봐도 무당인걸. 또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도 온갖 잡다한 신비주의, 혼합주의 사상을 교회에 도입하는 자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죠. 성경을 통한 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사술인지 악한 영의 장난인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 한번 보시라고요.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다시 찍어서 이제 올릴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었으니까요. 자,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자, 외국어를 말하죠. 방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이 배우지도 접하지도 못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직접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즉 계시의 완성으로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정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이어지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9절에 나열된 9가지 영적 은사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 전달의 방편입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죠. 계시의 방편인 에언이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후에 에언 전달하는 방언도 그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 통역도 방언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방편으로서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어떤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주신 이와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역사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시대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은 계시를 전달하는 것에 관계되고 이적과 병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것들은 다 계시를 확증하는 것에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고침 등의 표적을 주심으로 친히 복음 진리를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목격자적 증언들과 함께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성격이 그와 같았으므로 그것이 비록 사도시대 성도들에게 경험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해도 주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은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은 기적 행함을 사도의 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초석을 다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전달하고 확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벤자민 브레킬리지 워필드, 줄여서 워필드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자가 있습니다.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들의 증명서이었다. 그것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권위적 도구로서의 사도들의 신임장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그러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왜 일시적인 은사들인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언제 사라졌냐는 거죠. 이게 언제? 교회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도시대 교회의 특징이고 그 후의 시대에는 사라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중단 혹은 폐지를 인정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반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방언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되게 무식한 자들이니까 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방언은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 5세기 초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방언은 유대 기독교인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칼빈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의 주석에서 방언의 은사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워필드는 말하기를 종교개혁 이후 신학자들은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중지되었음을 매우 밝히 가르쳤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시대 교회의 특징이었고 오직 사도시대에 속하였다. 18세기 초에는 은사들이 교회 역사 처음 3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4세기경에 사라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 견해는 사실과 조화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라졌냐 이거죠. 왜 사라졌는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라진 까닭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 독특한 목적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사도시대의 신약성경 기록이 완성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더 이상 주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워필드의 표현대로 그것들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기적들의 기능이 특별히 사도교회에 제한시켰고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교회와 함께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이어져 내려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후에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계시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 시대에 전달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것의 어떤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성격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 일시적, 초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왜? 초자연적 은사들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에서는 그것들이 어느 날 폐지될 것이고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일같이 초보적이며 놋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질 것이었다. 자,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신약 성경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한 계시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하고 온전한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곧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성격의 것들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현실에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 형틀에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폼이라고 하고 폼, 거푸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폼, 거푸집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재와 이제 금속이 함께 혼용된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작업 중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굳게 되면 떼어냅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그것들은 철거를 해야 되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를 무시하고 초대교회의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 전달과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은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종결성과 또는 완결성 또는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은사주의 운동과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운운을 해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충분성을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즉 한마디로 계시의 종결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은사들을 오늘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유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 또는 일시적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개혁 신앙의 정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은사주의에 대해서 비평은 2부에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를 오늘 달아서 할지 아니면 내일 올릴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올릴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나서 2부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2부까지 하면 너무 좀 집중력도 흐트러질 것 같고요. 그래서 2부에서 은사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